예배자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내 사모할 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그들이 강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지난 상반기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부족함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좁은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로서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깨어있으므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 가정,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각 기업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케 하사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다리에 세워 사소니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시편 13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맥주 감사 헌금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심도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니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조차도 작게 보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오늘 난 예배는 맥주 감사절로 또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단기 선교 발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에 사역하시는 민경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거예요.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기도의 11조가 있습니다. 또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통도 금요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전도의 원래도 기억해 주세요. 2023년 또 은평교회 여름 사역 특별히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언론이면서 동시에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고미술 수집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유럽의 왕가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아주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마음에서 그 도자기를 꼭 자기가 사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의 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돈을 내고서라도 그 도자기를 꼭 소유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는 여러 해 동안 힘과 노력을 들이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자기는 벌써 언론인 출신의 미국의 어느 사학가가 오래전에 사갔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누굴까 열심히 그 사람을 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대요. 자신이 오래전에 이미 사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가는 그 귀한 보화를 사서 자기 집 방 속에 두고는 그 보화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기 안에 보물이 있는데,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사고가 오늘 신자의 삶 속에 다시 재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속고 제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물, 그 은혜의 복을 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 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복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한 사랑,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윌리엄 헐스터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내 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 수고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수고하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수고한다고 다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죠. 그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이름이 아름답다고 했죠.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 말은 뭐예요?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한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와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바로 선하지 못한 우리 인간을 택하셔서 선한 백성 삼으시는 거죠. 그러기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하지 못했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예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야곱이 뭐예요? 밉잖아요. 얄미워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실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야곱이 나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야곱이 난 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누릴 때 나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신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교활합니다. 속임수를 너무나 잘 써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의 자손들을 그분의 특별한 소유인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야곱보다 결코 선하지 않은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 믿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도 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주 만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볼수록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 햇빛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집니까? 여러분,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햇빛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또 여전히 해가 뜰 거예요. 그 빛은 우리에게 비출 거예요. 이거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공기를 보세요. 우리는 이 공기를 오늘 또 마시지만 내일 또 마실 걸로 알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언제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계속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그 창조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 바다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바다보다 훨씬 더 깊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를 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창조물이 누구를 위해서 주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해도 달도 비도 공기도 산도 예쁜 꽃들도 바람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요. 그 산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야호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언젠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 바닷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닷가에 이렇게 가니까 한 분이 갑자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예배당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에 취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해요. 자기의 잣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뭐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번에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이죠.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죠. 8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역사를 예를 들어서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악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자,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일들을 되돌아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가 뒤늦게 추격해 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그 홍해 바다를 또 닫으신 거예요. 다 거기 수장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죠.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 아닙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또 C.S. 루이스의 글을 볼 때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들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분은 동일하게 고백해요. 마치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나를 끝까지 추적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결국은 나를 붙드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아요. 누가 자꾸 놓아요? 내가 놓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잘하네, 조금 못하면 버려두는 그런 우리와 같은 심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하면 어떻습니까? 인정하지만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미움이 우리는 올라오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듬어 가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신학의 표현하면 성도의 견이라고 해서 끝까지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C.S. 루이스를 보세요. 30년 동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면서 교만에 빠져있던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를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물론 부모의 그 신앙을 계승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또 환경의 어려움, 특히 몸이 병이 나서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예수를 믿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문제는 얼마나 커진지 몰라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우리를 엄청나게 압박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돼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약해져요. 가만히 보세요. 신앙의 병이 들면요,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사랑이 식어져요. 미움이 자꾸 생겨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강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잊어버릴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 세상이 힘든 거예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몸이 늙어간다는 것 힘들어요. 그 누가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잊고 지내기 쉬운 일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잊고 지내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사업이 조금 부진하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사라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해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다스리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과 사랑과 능력 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거저 주어진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그 감격은 모든 사물을 다시 보게 할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의 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깨닫게 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서 우리의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문제 때문에 아파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는요, 문제가 작아져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조금 전까지만 너무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셨잖아요.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심지어는 하찮게 널려있는 이 들풀을 가리키면서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세요. 문제 속에서 결국은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능한 나를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전에는 그저 알아, 나 알고 있어, 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잣대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창조주와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사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만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해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분통 터지는 일도 많아요. 별별 일을 다 겪어요. 인생은요, 별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매사에 점점 쓸쓸해지고 또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며 몸의 각 기관과 기능도 약해져서 비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을, 목사님 요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겁이 나요. 자꾸 두려워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두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참 너무나 어찌 보면은 참 우리 어르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은 먹고 소화불량 얻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시나요? 전에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힘이 들어서요. 답답했어요. 나도 답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아.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 그동안 너의 귀가 수고를 많이 했단다.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은 듣지 말라고. 이제는 중요한 것만 들으라고. 지금 내 귀가 어두워지고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습니까? 더 조심하라고. 더 크게 다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배려가 아닐까요? 때로는 전에처럼 빨리 가지는 못해도, 전에처럼 날아다니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 길이 육신으로는 조금은 불편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맑아지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적건 나이가 들어가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든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든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라고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자칫하면 잊고 지내며 무뎌지기 쉬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항상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뿐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애쓰고 또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네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나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드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반응하여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큼을 알고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삶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요 행복한 삶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